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는 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공중의 각종 새 또 각종 하나님이 들짐승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신 그 목적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시고 싶어서 이 짐승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새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또 모든 새에게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에게 다 호칭이 있죠. 토끼, 호랑이, 사슴, 원숭이 전부 이름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참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수리, 학, 부엉이, 올빼미, 까마귀, 까치, 무수히 많은 그 종류별로 이름이 다 있는데, 이제 아담이 그걸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된 것이다. 사실 이제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이름이 다 있죠. 그리고 또 사람도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부를 때 이제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이름을 부르죠. 창세기 35장에도 보면은 이제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노중이었는데, 그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만삭이 되어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길이 이제 너무 험하다 보니까 그 출산하는 과정에 이제 난산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엄마가 죽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가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한 거예요. 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낳아서 젖도 한번 못 물리고, 아이가 커서 이제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고 살아가려면,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짐승은 태어난 지 5분 안에 일어서가지고 젖 빨고 비틀비틀 하면서도 쫓아다니는데, 사람은 1년을 키워도 또 5년, 10년, 이제 20년, 사실 이제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식이 커가야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거기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게 엄마인데 엄마가 죽는다. 아이에게나 엄마에게나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없으니까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형편에 딱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옆에 있다가 그 이름을 얼른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바꾸었느냐 하면은 베냐민이다. 그래,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는 뜻이고, 오른손은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베노니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그래,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권능의 아들이다 하는 이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다 이제 이름이 있죠. 첫째 아들 이름은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시몬. 그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로다. 시몬은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레위는 연합. 남편이 나와 함께 한다. 레위는 연합. 유다는 찬송. 근데 이제 이 12번째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이 베노니가 될 뻔했는데, 이제 아빠가 바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베냐민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12번째 아들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형성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시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름을 만약에 저도 이제 제 이름을 이제 그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거든요. 원래 우리 형제지간들 또 우리 사촌, 육촌, 뭐 8촌까지 다 우리는 옛날 이름을 지을 때 이제 항렬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병자 항렬이에요. 가운데 병. 그 병호, 병문이, 병성이, 병상이 전부 이름이 병이에요. 병. 저도 그 항렬을 따랐으면 병우가 될 뻔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항렬을 따르지 않고 물강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제 강우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 이름이 돼서 이제 제가 이 이름으로 지금 이제 이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헬은 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슬프지요. 애통하고 엄마가 죽으니까 그 이름, 그 형편에 맞는 이름이 베논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왜 그 이름을 바꾸었느냐? 그 이 아들이 이제 베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한 평생을 베논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돌잔치를 하게 되면 베논이의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을 해도 베논이가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해도 베논이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도 베논이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도 베논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베논이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어도 베논이로 죽는 거죠. 한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 줘가지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니까 이제 한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어떻게 그 이름을 바꿀 수 있었느냐? 어머니는 이제 그 형편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고, 야곱도 슬프지요. 사람인데. 특히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야곱이 형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자기 외삼촌 그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여자가
라헬이었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거예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를 했는지 7년 14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자기 아내 라헬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할 정도로 그 4명의 아내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고 또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을 사랑했고 이제 베냐민인데 근데 그 야곱이 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을 수 있었느냐 하면 야곱은 창세기 27장에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기가 복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복 받고 난 뒤에 형이 야곱을 미워해가지고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가 누운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꿈이었지만 야곱이 깨어나가지고 원래 그 지명이 루스라고 하는 들판인데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꾼 거예요. 그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인간적으로 형편적으로 볼 때는 루스라는 들판에서 홀로 외로이 돌 베개를 베고 침상도 없고 이불도 없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는 외로운 들판에 자기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길을 가다가 그냥 그 들판 빈 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이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 땅을 너에게 주겠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쭉 그 하나님의 꿈에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늘의 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그냥 주어진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 야곱이 꿈이 깨어가지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거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전이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베냐민을 보면서도 이제 12번째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도 참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애통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엄마만 죽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아들을 보면 이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하고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칠해가지고 문인무가 좌우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의인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틀림없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23절은 죄를 지어서 분명히 죄인인데 24절은 의인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1장 30절 고린도전서 자막이 떴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시작.
끝이 좀 흐리지네요. 왜 잘 나가다가 끝이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자 딱딱 또박또박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하면서 일어나는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라헬이 야곱하고 결혼은 했지만, 여러분, 라헬은 여전히 인간적인, 우리로 말하자면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태어나올 때부터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왔고,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까이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 모든 형편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하고 생각을 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거는 선한 거다, 이거는 악한 거다, 자동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건 순전, 자주 이야기되면 조상 탓이에요.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 할배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잡수셨고, 먼저 우리 조상 하와 할매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잡수시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거는 선한 것, 이거는 악한 것,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걸 바라는데 전부 자기가 볼 때 좋은 것, 자기가 볼 때 귀한 것, 자기가 볼 때 선한 것,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볼 때 나쁜 것, 내가 볼 때 악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 마음이 이제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이 닥쳐오냐. 그래, 저도 오랜 동안 이 가난이라는 것을 참 싫어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난 때문에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도 못 가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먹고 싶은 것도 못 입고, 입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그 모든 원인이 가난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그 우리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좋아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돈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금주의 사상이라 그러거든요. 돈을 숭상하고 돈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돈을 제일 크게 여기니까 오죽했으면 뭐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냥 머니가. 예? 머니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오랜 동안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까? 나는 왜 가난할까? 그리고 이제 가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가난을 탈피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자식에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또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무식, 못 배운 걸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막 돈을, 시간을, 노력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고, 전 세계 학력이 뭐 대부분 요즘 뭐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또 고등학교 대학을 못 나와도 사이버로도 대학을 하고 지금 이제 사이버로 석사, 앞으로 사이버로 박사 과정까지 이제 지금 어떤 사이버 대학에는 박사 과정까지 수요한다고 광고를 할 만큼.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이제 가난하면은 돈이 많이 생겨서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가난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이라고 하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죄송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거 다 알아. 나 다 알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 사함에 대한 문제만 로마서 3장 23절하고 24절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인간, 육신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유치부, 유년추 1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틀림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저를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우리 집 사람한테 가끔씩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목사가 이래가지고 말이지 성도들한테 다 일러줄 거야. 그래서
제가 꼼짝을 못해요. 우리 집 사람 제가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제 부족하고 제 약점을 너무 환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24절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여의롭다. 새 사람이다.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신으로 볼 때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돈도 못 벌고 돈 벌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 여러분, 그 사람은 23절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물질 문제하고 부닥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보는 내 관념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말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성에 갔을 때도 물질 문제하고 부딪힌 거예요. 가서 참 다 좋았는데 금천에 개척교회에 있다가 물론 뭐 거기도 막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연결돼서 큰 교회를 이루긴 했지만 그래도 수성교회는 막 땅도 크고 넓고 형제 자매들도 한 200여 명 되고 제 손녀가 그 서울의 그 좁은 그 방 안에 우리하고 같이 살다가 사택에 가니까 막 사택이 100평이에요. 100평. 할아버지 집이 운동장 같아. 운동장 같아. 밖에 나가면 막 넓은 땅에다가 막 너무너무 좋고 거기를 가르쳐서 또 대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다. 대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다. 그런데 딱 이제 건축을 하면서 대출 문제하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참 빚이 문제다. 그러게 문제다.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또 판단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아이고 우리 조규현 목사님 말이지 수성교회 예배당 지을 때 또 짓고 난 뒤에 막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자랑하고 막 뭐 할 때 도와주시고 뭐 할 때 도와주시고 그 이야기는 잔뜩 해도 비리 따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 싹 닦더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응? 여러분 비리 있는 거 좋아요 나빠요? 예? 제가 구역 예배 가가지고 어려운 거 좋으냐 나쁘냐 하니까 우리 구역장 형제님이 좋은 겁니다 하길래 그게 좋으냐 그럼 내 어려움 다 가져가시라 했어요. 그 대답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 박자 맞춰가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여러분 빚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빚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 빚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갖다 줄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이 관념 속에 있는 이 비전, 이 문제는 너무너무 나쁜 거잖아요. 예? 빚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갚느라고 일평생 허비하고 심하면 빚 때문에 막 도망 다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사업하다 빚져가지고 예? 그 필리핀 막 이런 데 도망가고 동남아로 도망가고 옛날에는 막 미국으로 도망가고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심하면은 스스로 하직 인사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빚이 이거 누가 허락하셨느냐, 예? 이게 왜 생겼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가지고 IYF 청소년 활동을 위해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건축을 모아가지고 마음을 모아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있었지만 빚도 남은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진짜 그 1차적인 내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결론을 내려서 23절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것처럼, 예? 수성교회가 빚이 많음에 빚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였더니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각을 하고 보니까 베논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면은 뭐예요? 좋은 건 맞다. 그 인간들이 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3대 저주로 여기는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하고 아이 배지 못하는 여자의 태하고 그다음에 문둥병하고 3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자들은. 왜냐하면은 자기 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소경된 건 아니고, 그럼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왔나? 그 예수님 대답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멘 해봐요.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 큰 은혜가 있다면 제가 목사님 밑에서 부사역자로 3차례 사역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무슨 문제든지 무슨 형편이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무슨 불행이나 무슨 고통을 들고 나와도 목사님 대답은 2가지예요. 크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저는 처음에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고 이걸 형제 자매들이 오랜 동안 기도도 해보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고통으로 불행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 다니고 시간을 생활이 허비되고 주변에 또 가족까지도 고통당하고 또 물질도 물질대로. 죄송하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 너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막 그 상담하러 온 분들이 막 어떻게든지 막 목사님한테 막 자기 사정을 더 잘 알려가지고 막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목사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서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저는 내 인간적인 시각 안에서 보고 있고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형편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싶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예수님,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그게 고통이다, 불행이다, 슬픔이다 그러면 우리 다 울어야 돼요. 울고 불고, 예?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무리 길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그분이 길이에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예. 내가 아무리 할 수 없는 내 한계에 도달해서 내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강남에 갔다가 다시 또 창원에 가니까 창원에도 또 물질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참 평안하고 기쁘고 그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물론 성경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그래 이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항상 기뻐하고는 24절이에요.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는 23절이에요. 돈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죄 지어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그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아이고 저 이강호 목사 진짜 교만하네. 지가 사업을 해봤나, 뭐 돈을 제대로 벌어봤나. 해봤자 뭐 직장생활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 하고 또 이제 또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또 한 1년 또 직장생활 1년 남짓하고. 저는 그걸 근거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 자신을 보면 돈 벌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사업할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 장사하거나.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가난한 자가 맞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가난한 자 같고 돈 없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응? 부자보다 더 부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아세요? 부자보다 더 부자 있는 거 아세요? 부자보다 더 부자는 재벌인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부자보다 더 부자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부자보다 더 한 수 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가가지고도 요한복음 2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 갖다 부었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이게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다 줘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 물이라는 것입니까? 포도주라는 겁니까? 예? 포도주인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맑고 투명한 이 물이 포도주 색깔로, 적색 포도주라면 불그레한 색깔로 변했으면 떠다 주는 거 부담 있어요, 없어요? 예? 포도주를 모르시구나. 오늘 성찬식에 그 포도주 한잔 하실 건데 색깔이 보면 약간 불그레해요, 안 해요? 물론 투명한 백포도주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하인들이 금방 보고는 아이고 빨간색으로 변했네, 포도주 맞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앞만 봐도 이게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자기들이 더 잘 알잖아요. 자기들 갖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냐면 내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가 맞다. 그거예요. 라헬이 볼 때 베논이지만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하면은 베냐민이 맞다. 그래서 제가 자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베논이로 사는 게 좋아요? 베냐민으로 사는 게 좋아요? 예? 비교할 수 없지요. 어떻게 슬픔의 아들로 사는 거하고 권능의 아들로 사는 거하고 그걸 비교를 해요. 죄 짓는다고 죄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죄 짓지만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믿고 의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 초등학교 나온 애라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걸 합해가지고 자기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5절. 사장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그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경건하니까. 그래, 경건하고 의롭다. 그건 누가 말 못해요.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경건치 아니한데 누가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의롭다. 그거예요, 신앙은. 그래, 박 목사님이 그 코스타리카에 가셨는데 그때 막 우리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한다고 막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기독교 목회자들한테 막 이단이라고.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분 한 분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목회자들을 모아놨어요. 목사님 탁 가셔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니까 막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들은 게 있으니까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신 죄 안 짓느냐고 말, 죄 안 짓느냐고 말이죠. 나 죄 짓는다. 그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목사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날 보고 의롭다 하시더라. 응?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인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사람,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도 어쩌저쩌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지. 그 내가 보기에 안 좋아도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아멘? 내가 볼 때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행복이야, 그러면 그거는 행복이에요. 내가 볼 때 슬픔이지만 아니야, 이거 기쁨이야, 그러면 그거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잘났단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단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말이냐. 그래,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방법이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진짜 참 너무하십니다. 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면서 어째 이런 걸 갖다 주고 이게 좋은 거라니 말이 됩니까? 예? 그걸 보고 성경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고집. 그래 저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쩔 수 없어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좋은 것 맞네. 그래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강남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늘 기쁜 소식 있잖아요. 기쁜 소식 선교회잖아요. 아니 뭐 기쁜 소식 있습니다 하길래 우리 늘 기쁜 소식 선교회 아니에요? 그랬더니 구청하고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2년 전에 2년 몇 개월 전에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구청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모든 형편 모든 사람이 지금 20년 가까이, 제가 이제 2년 전이니까 18년 세월 동안 우리 땅 문제를 놓고 구청하고 싸우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에요. 구청에서 그게 개발을 못하도록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구청하고 싸워야 된다. 구청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특히 그 구청은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구청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강남교회는 이제 물론 상징적으로는 목사님이 선교의 지도자시고 우리 강남교회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이제 대표로 그때 돼 있었거든. 그냥 경찰에서 날 보고 오래요. 조사받으래요. 조사받으면서 계속 묻는 게 우리 구청이 부당하다. 조사관이. 그래 부당하다 치자. 그러면 당신 이거 다음에 또 이런 부당한 일을 만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또 데모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데모할 거다 하면 이제 딱 보이 처벌받겠더라고. 그 뭐라 해야 되겠어요? 절대 데모 안 한다 캐지 절대. 다시는. 그 수사관이 집요하게 그러면 데모 안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생각해 보니까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장모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이동해 왔지만 그때 이제 또 장로님들은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길이 생겼어요. 개발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앞으로 8차선, 10차선인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길을 지하로 고속도로를 뚫고 지상을 공원으로 만든대요. 예? 나무 동네니까 뭔가 하고 가지고. 예? 그걸 보고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강남교회 땅값이 몇 천억이 될지 몰라요.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부담스러운 것도 싫어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앞에 갖다 주시면서 네가 보는 것처럼 이게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볼 때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이 아니야. 네가 볼 때 문제지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볼 때 고통이지 고통이 아니야. 네가 볼 때 질병이지 질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건 다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뭘 주시든지 이거는 선한 겁니다.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귀한 겁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을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지금 청년들이 형편을 보면 좋은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자신이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보다 소망이 있고 누구보다 장래가 있고 누구보다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뭐 죄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거 다 알아. 다 아는 게 아니고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몰라요. 예? 자기 눈으로 보는 게 보는 건 줄 알아요. 자기 귀로 듣는 게 듣는 건 줄 알아요. 자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봐라, 이 가난이 너한테 있다. 예? 예수님 널 사랑한다 하지만 너 이 가난하잖아. 예수님 널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 어렵잖아. 예수님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병을 줘?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자식이 속을 썩여? 예수님 널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네 남편은 그 모양이야? 전부가 23절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겨우 교회 다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한다는 게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니까 매일 죄 짓고 주여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자, 한술 더 떠가지고 그게 겸손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솔직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앞선 종들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또 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쉽게 속아요. 왜? 내 눈에 보이는데, 형편이 보이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어려움이 보이는데, 예? 고통이 보이는데, 아이고 저거 문제다, 저거 아이고 어려움이다, 저거 진짜 아이고 골치야. 오늘 읽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왜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느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시려고 했어요. 그 우리가 살면서 이름을 잘못 지을 수 있어요. 베논이라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른 바꿔야 돼요. 아멘. 예, 베냐민이라고 바꿔야 돼요. 내 볼 때 슬픔의 아들이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는 권능의 아들이야. 내가 볼 때 문제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 불행이지.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는 불행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는 불행이 없어. 내가 볼 때 병자지. 아니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는 병자가 없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아멘.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 이강우라고 지으니까 평생 이강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어떤 일들을 여기다 이름을 딱 한 번 지으면 그 이름으로 계속 가는 거라. 언제까지? 형편이 바뀔 때까지. 그런데 형편이 잘 안 바뀌거든. 빨리 뭘 바꿔야 된다고요? 아이고 이름을 잘못 지었구나. 이름을 바꿔야 돼. 베노니를 버리고 베냐민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갖다 줘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고 슬픔이네. 그러면 그 이름대로 슬픔이 돼요. 아니, 내가 볼 때 이게 슬픔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슬픔이 없는데 이거 기쁨이라고 지으세요. 기쁨. 그러면은 그게 이름이 기쁨이 돼. 예? 가난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이 축복이다. 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음악학교도 새소리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초등학교 문 닫는 데가 막 자꾸 늘어나고 있고 대학도 문 닫는 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런 문제하고 부딪혀가지고 자꾸 하는데 저도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골치 아픈 거 싫어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AI 과정을 모집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AI 시대로 지금 급속하게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막 그걸 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